교회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데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실제로 고소문이 송장 이런 게 날라오진 않았지만 고소한다고 찾아가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통 교회가 너무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러다 보면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오긴 하니까 가정이 있는 가까운 데서 하면. 근데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 교회 한 집사님이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교회 안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길가에 있는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그걸 왜 잘라버렸냐? 사람들이 다 궁금했죠. 성도들, 그거 왜 잘랐냐? 그거 왜 잘라갖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들었냐?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차를 타고 여기를 교회 앞을 맨날 지나가는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저 나무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게 가리고 있어갖고 교회가 명확하게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전도도 잘 안 될 것 같고 기분이 계속 앉아서 내가 저걸 언젠간 잘라야지 하고 했다가 잘랐는데 밤에 자른 것도 아니고 낮에 너무 당당하게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그게 교회 소유가 아니잖아요. 가로수를 자른 게 되니까 이분이 막 이제 고소하겠다 그래서 한참 난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참 그런 게 뭐냐면 그렇게 막 교회를 가로막는 나무가 그 시선에 방해하는 게 싫어갖고 나무를 잘랐던 분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크지가 않고 한 50명 들어갈 만한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들도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또 넓어서 다 보이게 앉을 수 있는데 항상 예배 자리에 맨 뒤에 겹쳐 앉아서 안 보이게 앉는 분이었어요. 저분이 이게 보일까? 이 설교하는 목사가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목소리 너무 답답했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그걸 방해하는 시선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안 되지만, 에이, 안 보이니까 머리 좀 치워요. 막 이랬으면 그래도 안 되지만, 아유, 참 대단하시네요. 앞에 잘 보겠다고 이러는데, 나무는 막 잘라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용납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둬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못하면서 엉뚱한 데 시선을 줘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들의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정확히는 변화무쌍하게 시선의 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동하는 시선을 같이 따라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교훈을 얻어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어떻게 해요? 5천 명이나 먹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람인데 왜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칭찬하면 옆에서 우리도 칭찬받으니까 막 내 인기도 올라가는 것 같고, 야, 이제 명예와 권력과 막 이 돈이 이런 게 내 손에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겠죠. 그러니까 온통 시선이 거기로 팔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워낙 이렇게 돈, 명예, 권력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쉽게 시선이 간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하면서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막 별로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세례 운동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이 처음부터 거기에 팔려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인기를 얻고 뭔가 생겨날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했던,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 점점 돈, 권력, 명예로 흘러가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시작했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글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것 가운데 심지어 나의 야망과 성공에 대한 욕심을 막 당연한 것이냐 거기에 막 맞춰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일을 믿는 단 하나의 일, 여기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자꾸 썩는 양식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막 야단치셨어요. 너네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을 게 들어간 것 때문에 날 쫓아다닌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겠죠. 이들의 시선이 떠날 줄 모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이들에게 있었겠죠. 저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러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몰아가면서도 마음은 저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선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태풍 수준의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 중에 많은 이들이 어부였잖아요. 이 어부들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어부였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그들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돈, 권력, 명예, 욕심, 이게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이 파도를 어떻게 이길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여기에만 온통 시선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풍랑은 자연적이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걸까요? 성경에 이거다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을 정리하면서 살펴볼 때에 이 파도와 풍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어부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휴가철이니까 바다 같은데 바닷가로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오늘은 진짜 맑겠구나, 구름 한 점 없네 이러는데도 어부들은 뭐라고요? 오늘 바다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비 옵니다 이럽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하늘만 봐도 금방 안다는 거죠. 제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풍랑 치는 바다가 예상됐으면 안 가려고 했겠죠.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땅을 돌아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노를 젓고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예수님 진짜 우리를 어떻게 여기로 몰아낼 수 있어? 왜 이런 파도를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진짜 예수님은 편하게 산에서 혼자 쉬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풍랑이 막 치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안 보이죠. 깜깜한 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들은 바닷가에 있고 술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몇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깜깜한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해변가에 나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난 그 고통과 고난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19로 다 고생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온 세상이 휩쓸려가는 어려움 속에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받아들이다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적당한 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 시에 찾아오세요? 밤 사경에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 1경, 2경, 3경 이렇게 나오는 시간은 그 로마가 다시던 시대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보초를 바꾸는 그 시간대를 말합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하니까 날이 아직도 깜깜한 거예요. 6시쯤 됐으면 좀 보이겠지만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야 멀리서도 다 보셨다라고 하지만 제자들 눈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뭔가 오는데 무섭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령이 온다. 우리라면 귀신이 온다 이러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해 보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저들의 경험이라는 렌즈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도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맞나 모르겠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라면 풍랑이 더 무섭겠어요? 물 위로 걸어오는 귀신이 더 무섭겠어요? 저라면 귀신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요? 풍랑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나 어부니까 싸워볼 수 있어요. 근데 저 존재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선을 친히 조정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고난이 유익합니까? 고난 자체가? 뭐가 유익해요?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지고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게 되고 막 가정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집인가 가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뭐가 그게 유익해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인 경우가 딱 하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알게 되니까 오셔서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조금 나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당돌한 요청을 하잖아요.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발을 배 밖으로 내딛어서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걸어가면 참 좋은데 걸어가지 못한 일이 생기죠. 일단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걸을까? 이 세상은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끌어당겨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게 중력 때문인데 지금 이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욕심이라는, 더 많이 가지라는, 너가 최고다라고, 네가 인정받아야지 라고 세상은 그런 중력을 작용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중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왜요? 은혜죠. 믿음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야, 나도 물 한번 위에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도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면 평생 주님 따르게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걷고 있어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헌신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재정이 많아서가 아닌데도 기꺼이 헌물하고 헌금합니다. 수련회를 할 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막 눈을 비벼가며 기도하고 성경을 붙잡으면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데도 말씀 묵상하려고 매달리고 있는 게, 그럼 그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걷고 있어요?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걸어가면 정말 좋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걸으면 우리도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계속 걸어가요? 아닙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왜 빠져들어갔어요? 뭐가 보였어요? 파도가, 바람이, 풍랑이 보이니까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물로 이렇게 발을 내디딜 때 풍랑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저 물이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라 하셨을 때도 이미 풍랑이 막 난리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발을 내딛고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보였는데 걷고 있는 중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냐하면 풍랑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걷고 있으니까 너무 신나서 더 잘 걸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디 그러겠어요? 어디 인생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고 삶이 그러겠습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어 갑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사진 2장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있는 빨간 꽃핀 배롱나무 목베기롱을 그 사진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보내드렸고, 금요일에는 우리 정말 그 상사가 예쁘게 폈어요. 이제 다 졌어요. 아까 안타깝게도 그 상사가 예쁘게 핀 걸 보고 그걸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2개 다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말씀을 적으려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 상사와는 너무 잘 찍힌 거예요.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찍으려고 하는 게 예쁘니까 가운데로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적어야 되니까 그 예쁜 거는 밑에 위치하게 하고 하늘이랑 초록을 많이 보이게 찍게 한 거죠. 그런데 상사는 말씀대로 너무 잘 됐는데 이 목베기롱은 초점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쪽에 초점이 가 있어서 배기롱이 하나도 예쁘게 안 보여서 다시 찍으러 나갔습니다. 다시 찍으러 가서 다시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목베기롱은 제대로 못 찍었을까요? 상사는 잘 찍었는데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더웠어요. 그럼 목베기롱 찍을 때나 상사 찍을 때 똑같은 때인데 왜 그때만 더웠냐? 아니야, 똑같이 더웠는데 상사와 찍을 때는 상사가 그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사진 찍을 때 초점 맞출 때 하시는 방법 아시죠? 손을 콕 누르면 됩니다. 상사에 콕 찌르고 자연스럽게 딱 찍고 됐어 했는데, 목베기롱을 찍으러 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해가 강렬하니까 화면도 잘 안 보이니까 대충 툭 찌르고 갔는데 보니까는 안 된 거죠. 보통 사진이 넓은 쪽에 초점이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 뜨겁고 하니까 저도 좀 대충 했던 거죠. 대충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진 찍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싶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는 작은데 세상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거기 초점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맞추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도 물길로 발을 내딛었지만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사실은 더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빠져들어 갑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사진은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되니까 다시 나가서 찍었습니다. 그래, 좀만 참고 잘 찍자고 찍으면 됩니다. 여러 장 찍어서 100장 찍어서 한 장만 건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맨날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사진 찍듯이 아주 정확하게 꾹 누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해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게 아니에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못 견디겠다고요. 소리치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이세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못 살겠는데 누가 소리 안 질러요? 아니요, 못 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체면에
아니면 믿음 없음에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흐려지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을 때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소리 지르. 염치가 어디 있어요? 체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내가 당한 어려움이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거든요. 나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잘못해서 이런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소리질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게 해주십시오.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경 쓰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써서 1년에 많으면 한 번 최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면 처음에 안경 맞출 때 너무 신기했고 지금도 신기합니다. 시력을 먼저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끼워져 있는 안경, 부엉이 안경 같은 걸 이렇게 끼워줍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안경사분이 이렇게 뭘 하나씩 끼워줘요. 그럼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보이긴 하는데 흐릿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또렷이 보입니다.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나 봐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게 능력인 거죠. 아무나 못하니까. 근데 그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주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내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욕심에 렌즈를 껴버렸습니다. 돈에, 사람의 인정에, 권력의 명예에 렌즈를 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렌즈를 끼워주십시오. 말씀의 렌즈를 끼워주십시오. 믿음의 렌즈를 끼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상황이 여전히 풍랑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벗어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와서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관계가 맨날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괴로운 가운데 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라. 나랑 시선을 맞추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제서야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면 그 뒤로 제자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또 흔들립니다. 또 흔들려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14장 말씀 다음에 15장 말씀, 그 다음에 16장 말씀에 가서 16장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때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풍랑 속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용기,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서 또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이 같이 고백했어도 더 빨리, 더 확신 있게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필요한 순간에 중력을 뛰어넘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행복을 누리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치고 어수선하고, 아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내게 펼쳐져도 하나님, 나는 잠잠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이 허물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1절로 찬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나에게 말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에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고난과 고통과 괴로운 현실 속에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 누구도 도와줄이 없는 것 같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예,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풍랑치는 바다와 같습니까? 잔잔했던 호수와 같았던 나의 마음에 다시 요동치며 괴롭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질병, 재정의 문제, 관계 틀어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곳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향하겠습니다. 이 바다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나의 연약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부르짖사오니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 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 헌신했지만 어느덧 나의 삶에 다가온 풍랑, 이 고난과 고통과 깨어져 나오지 않는 쓴뿌리로 인해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함께 맞이하는 고통이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어서 엉뚱한 데 시선을 주고 있어서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시는 고난이라면 더 근신하고 깨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풍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저 시커먼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산성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셨기에 고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힘든 이 무게 속에 버티기 힘들어 쓰러지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사 나니 안심해라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빠져들어가면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선성 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